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황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오르시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거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가 되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믿는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악한 사단의 권세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굳게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의 단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겸손함으로 받으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서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이 저들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구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삶 수료자 중에 우리 김영애 목자님 나오셔서 수료 간증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 공부 제2기를 수료한 예멘 목장 김영애 목자입니다. 무사히 공부를 다 마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지난해 공부했던 행복의 길을 생각하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책 읽기, 숙제, 영적 과제, 예습하기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힘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괜히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두려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책을 읽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다가 숙제는 결국 토요일 밤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제 검사를 하신 목사님께서 잘못해도 많이 부족해도 잘했다는 메모를 남겨주셔서 다시 힘을 얻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공부를 시작하기 전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2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내 목장, 내 목원들을 가족처럼 섬기지 못했고 남을 대할 때 지혜롭지 못했고 따뜻한 마음과 대화로 용기를 주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고치려 노력 중입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나를 향한 소명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을 전해야 함을 배웠고 경청의 방에서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리라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계속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 다과 준비를 해주신 흑영님 집사님,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모든 목자, 목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삶 공부 2기 제일 고령자셨죠. 70이 넘으셨는데도 너무 잘하셨어요. 책 읽기가 만만치 않고 숙제가 있고 또 거의 1시간 40분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셨고요. 또 숙제도 얼마나 꼼꼼하게 잘해오셨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기말고사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100점 만점에 제가 정확하게 몇 점이라까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만점보다 조금 모자란 점수였습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죠? 그만큼 열심히 또 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도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평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공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교회에서는 삼공부를 계속해서 해야만 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서도 보면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삼공부에 했던 내용들이 중간중간 자꾸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삼공부에 또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권사님 하셨잖아요. 70올해 4시니까? 예? 76. 와, 76. 그럼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죠, 그죠? 그런데
목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목사의 관심은 교회에 있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교회가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는 모습,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교회란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교회란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란 거예요? 교회란 거예요. 신평교회란 것이죠. 아멘. 자꾸 예배당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관심이 교회라고 했는데, 목사의 관심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성도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란 것이죠, 그죠? 물론 예배당이 좀 좋으면 좋겠죠, 그죠? 시설도 잘 갖췄으면 좋겠죠, 그죠? 저는 또 지난주에 참 아쉬웠던 것이, 우리 교회 좀 예배당 마당이 좀 넓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성경학교를 하는데 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풀장을 주문을 했는데 설치할 곳이 없어요. 마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이종환 성도님 가정, 집사님 가정 그 마당을 빌려서 거기에다 풀장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에는 더 큰 걸 갖다가 설치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마당 규모도 있다 보니까 또 줄여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참 교회 마당이 넓었으면 좋겠다. 또 시설도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인 저의 주된 관심은 이런 예배당이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더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뭐에 대한 관심일까? 그럼 대체 그것은 바로 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저의 관심사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시자,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제 우선순위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란 것이죠. 무늬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교회당만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쟁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입맛이 달라져야 되고 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알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의 양으로,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로 생명 얻게 하려고, 구원시키러 주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고 건강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병원에서 겨우 인큐베이터, 겨우 그 산소 호흡기 끼고 기계의 힘을 빌어서 겨우 호흡하며 숨만 깔딱깔딱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쟁이가 아니라 내 힘으로 숨을 쉬고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명을 내가 이어진 그 목사들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게 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관심이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워가야 될 목표는 건강한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의 방향성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딱 보십시오. 저를 딱 쳐다보십시오. 잘생겼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자, 저를 딱 봐. 제가 성경 보라 할 때만 딱 고개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것이죠.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5명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요, 완전히 제각각이에요. 바나바는 레위인 출신입니다. 레위인은 영적 지도자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집안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을 받아. 그리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러니까 탑 리더죠, 그죠? 그 밑에 또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는, 니게르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은 흑인을 뭐라고 하죠? 자, 우리 소녀지 쌤, 흑인을 뭐라고 해? 니그로로 하죠. 니그로. 니그로를 흑인이라. 여기서 온 단어는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이란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흑인들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 출신들이에요. 전쟁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일 거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니게르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 또 지도자로 좀 서 있는 거예요. 노예 출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던 흑인들. 그 대표로 지금 서 있는. 근데 이 시몬이 대체 누구였는가? 많은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그 시몬이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그 시몬이 바로 이 시몬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거든요. 구레네 지역이 어디냐? 바로 구레노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은 당연히 흑인이겠죠, 역시.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도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막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어요. 이 젖동생이란 것은 헤롯이 어린 왕조로서 수양을 해갈 때 그때 동무로서 같이 자라난 거예요. 그때 보통 보면 귀족 출신 자제들을 붙이거든요, 유능한. 그렇기 때문에 이 마나에는 분명히 귀족 출신의 자제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있죠. 사울은 우리가 알듯이 이 바나바가 초대한 공동 목회자였잖아요. 함께 1년을 안디옥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모든 학문을 습득한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그런 학벌짱이잖아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 5 사람들이 어울려서 교회를 지도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 쉬웠겠어요. 가치관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생각하는 범위도 다를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신분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 내의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룹니다. 귀족과 천민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저들이 차별 없이 어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혁명이었어요. 혁명. 어떻게 지주와 섬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종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 당시 굉장히 유별한데 같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과객분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종의 테러리스트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열받으면 칼 뽑아가 언제든지 자르고, 유대인들 입장에 애국자죠. 왜냐하면 로마의 대항군이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 관리하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가 있잖아요. 세리 출신 마태가 예수님 제자. 그 둘이 만나면 서로 어르렁거리지 않았겠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갈릴리 빈민 출신 어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무리들이 있었다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큰 부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천한 창녀 출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반대에는 보면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또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나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밖에서는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단 말이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막 격이 떨어진다, 수준이 낮다, 그런 것은 교회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 한때 연예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연예인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게 왜 교회라? 다른 모든 이들이 누구나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이 예배, 특별한 특출한 어떤 그런 것은 통하지 않아요. 우리 부산노회 가운데서도 보면 좀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치과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치과 원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치공의사, 간호사 전부 다 그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장에서 상하관계가 교회 가도 상하관계예요. 거기 가면 원장님이 장로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래 못 버텨요. 거의 몇 년 하다 보면 나오고. 왜? 이게 목회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목회란 것은 다양한 사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야 되고, 그들도 전도를 해야 되고, 데려와서 교회를 해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병원 사람들로 뭉쳐 있으니까 이 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의 목회를 하려니까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병원 공동체이고 또 하나의 선교 공동체로서만 존재하는 교회다 보니까 그런 부딪힘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전라도 보면 가면은요,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금산교회. 우리나라에서는 기역자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옥으로 탁 지어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1905년도에 이자익이란 사람과 조덕삼이란 사람이 함께 교회당을 지었는데, 이자익은 조덕삼 장로의 이 사람의 머슴이었어요. 원래 남해 출신이었는데 돈벌이가 없으니까 금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조덕삼 씨가 포목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머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같이 예배당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그리고 1905년에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똑똑한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로 피택을 받을 때 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교회에서 이 사람은 그냥 장로로 있기는 그러다 우리가 공부를 시키자 해서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산교회 이제 인도를 누가 이끌어가냐면 조덕삼 장로님이 이끌어가는데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자익 목사님은 굉장히 깍듯하게 조덕삼 장로가 섬기고 함께 독립을 해서 금산교회를 세워간. 이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교회 역사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머슴과 주인이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 그죠? 그리고는 주인보다 종이,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어버렸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굉장히 마음 상하게 쪽팔려서 그냥 교회 못 가겠다. 우리 같으면, 내 쪽팔려서 못 가겠다. 요즘 보면, 예배당에 보면 그 교회에 직분 투표하고 나면 항상 교회들마다 시험 들잖아요. 아이고,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권사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장립집사가 되고, 누구는 내 쪽팔려서 이 교회 못 나가겠다. 나 다른 교회 갈란다. 그래서 공견하게 교회들 다니면서 나 좀 권사 시켜줘라, 장로 시켜줘. 그럼 내 이 교회 다니겠다. 딜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게 무슨 예수쟁이에요, 그럼.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그렇죠?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하찮게 보면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이자익 목사에 대한 조덕삼 장로의 이 태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 그를 모여요. 여러분, 장로가 먼저 되고 그 정도는 이해해. 근데 그 머슴 출신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가지고 설교를 듣는다 생각해요. 이게 진짜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위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 사람은 뭐 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또 뭐 해서 안 되고, 안 돼, 자꾸 잘라내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속에는 가위질을 너무너무 잘해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면 나도 교회 나가버린다. 그 목사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목사님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은 목사는 정말 진짜 목회 그만두고 싶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죠? 그게 아니죠. 교회는 가위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좀 부족해도 우리 함께 하자. 우리 같이 하자. 좀 이렇게 우리 한번 세워가보자. 바느질을 자꾸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평교회가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신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없고 노숙자도 없고 또 하나님 직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없고, 처음은 나이 드신 분들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그냥 누구나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려면 얼마나 손가락질 할 것이 많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이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가위질 전문가 되지 마시고, 뭐 전문가 되자? 바느질 전문가 좀 되자. 그래서 목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경우도 돼요. 목사님, 이런 분도 교회 데려가도 됩니까?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누구라도 와야지. 이런 사람도 신평교회 데려가도 돼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게? 교회의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그분이 아무나 오라라고 했는데 저한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좀 문제 있어도 좀 손가락질 받는 인생일지라도 교회와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인간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번 읽어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교회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주님이 먼저 오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어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거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했을까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로 보면 내가 금식하는 이유는 보면 내 기도 제목 성취 그거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좀 땡깡 부리식 금식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었는데 우리 교회가 대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그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뭐예요? 두 번째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이에요. 하나님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이것이 확인되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두 사람을 파송하겠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는 그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란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안디옥 교회는요, 잘 나가던 교회였잖아요. 잘 나가던. 잘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공동 목회를 1년 하면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막 성장하고 그럼 잘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보통 우리의 마음은 뭐야? 야, 우리가 참 잘 되고 있네. 야, 이대로만 하면 우리 되겠다.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안주한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안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히 커지고 단순히 막 예배당이 좀 더 좋아지고 막 그런 것이 그들의 꿈이고 비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평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을 나가야 교회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이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예요? 아유, 하나님이 예배당 크게 지으라는 뜻을 주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 그런 것들, 아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영적인 땅을 넓혀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내가 다른 일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분 항상 질문하세요. 주님께. 주님, 우리 신평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평교회를 구성하는 내가, 주님, 내가 뭐 할까요? 대체 뭐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주님 앞에 계속 던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구경꾼으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관광객으로 있다 이 시간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시간에 와 계신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를 하면 몸들은 다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이고, 너희들은 움직이는 나는 그냥 있을란다만, 나는 막 이대로 있다가 그냥 막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이지만,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비록 육신은 약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주님?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주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그들이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희생이에요, 희생. 물질이 희생되어야 되고, 사람이 희생되어야 되고, 시간이 희생되어야 되어요. 그러나 가장 크다란 희생은 결국은 여러분, 시간과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공동 목회자예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장모님들이 바로 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누구를 가라?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 청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요 신평교회 담임 목사 뽑을 때 그냥 뽑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 교회가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저를 청빙할 때도 언제든 뭐 벌써 한 6분이 뭐 설교를 하고 갔니 안 가니 제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때. 교회가 그렇게 힘들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좀 신중하게 좋은 목사를 뽑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지였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탁월한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그 탁월한 그 유능한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 밑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더 많은 것을 공급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쟤들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쉬운다. 여러분 같으면 박은하 목사 보내라 하면 보내겠습니까? 속으로. 아이고, 웬 떡이냐. 빨리 갈수. 혹시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나를 밟고 가십시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내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내 교회만을 고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장 좋은 지도자를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흠과 티가 없는 첫 번째 것을 항상 드렸어요. 흠이 없어야 돼. 티가 없어야 돼.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를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제물로서 최고의 제물을 보내셨다.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리빙스톤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에게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외아들을 선교사로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하셨다는 것이죠. 좀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소중한 지도자인 이 두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어놓았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올려드려버렸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나란 울타리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 담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신평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비전과 소망은 뭐냐? 저의 성공, 제 자식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신평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평교회들이 성도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내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숨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에요. 그것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걸 위해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것 위하여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파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내기 싫어요. 근데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는 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고집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갔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붙들고 있던 거 그거 다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포기할 수도 있고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보내니라라고 할 때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아포리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놓아주다는 단어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의무에서 놓아준다는 거예요. 자, 의미가 좀 새로워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바울도 공동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 묶여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책임과 의무로부터 뭐 해준다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묶이지 말고 자유롭게 더 큰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역하십시오. 바로 이건 거예요. 이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휴가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휴가를 주는 것은 뭐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를 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신평교회에 묶여서 계속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교회 사역에 매여 있었죠. 이제는 여름 사역도 다 끝났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충전하고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풀어주지 않으면 제가 온전히 휴가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목사님 전화해, 뭐 이거 저러고,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와가 또 해야 되고 뭐라 하고 막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목회자가 뭐 휴가라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저의 휴가의 첫 번째는 푹 잠 좀 잘 겁니다. 그냥 잠 좀 푹 부담 없이 그냥 늘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휴가 기간에는 그냥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늦잠도 한번 자보고 이제는 좀 부담 없이 한번 잠도 자보는 그런 시간들이죠.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나갔지만 1년에 한 차례씩 제가 외국을 나가잖아요. 그죠? 동남아의 제3국에 가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파송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때 목사님, 그 동남아의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고 오십시오. 그들 섬기고 오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저를 보낸다는 것은 풀어주는 거예요. 잠시 그 기간 동안은 교회 사역으로부터 목사님 우리가 풀어드립니다. 그곳에서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그 일들을 하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선교란 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잖아요. 포기잖아요. 정말 아끼고 귀한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10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재정도 힘든데, 목사님 왜 우리가 선교사들을 도와야 돼요? 그거는 정말 예수쟁이가 할 소리가 아니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가야 돼. 담장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랑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 매달려 있고 우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담장 안에 갇혀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내 건데, 이거 아까운데 맨날 움켜쥐려고만 하고 내를 위해서만 뭔가를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내어놔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들을 이루시고 행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군가와 나눌 수가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희생이에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키워간다는 것은 내 살점을 하나씩 떼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자식 때문에 울어야 될 눈물이 얼마이고, 내 자식 때문에 흘러야 할 땀방울이 얼마이고, 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는 그 세월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근데 자식들은 모르죠, 그걸. 나중에 지 자식 낳아가지고 지가 똑같이 경험해봐야 그제서야 나중에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을 지새웠겠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만일에 자기의 희생을 거부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풀지 아니하면, 자꾸 그것을 고집한다면, 내 인생은 먹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자식은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알아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나만 놓고 버려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온다는 것은 부모의 희생을 통하여, 부모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그게 지금 자라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신평교회는 정말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절기하면 절기헌금의 20%를 외부에 그냥 보내거든요. 이번 맥주감사 헌금하고는 아직 저축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보내야 될 곳이 결정이 났어요. 선교 편지를 하나 읽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고 가셨던 분이 작년에 오셨던 분이기도, 얼마 전에 오셨던 재작년인가, 그죠?
그분의 제가 편년 전에 자녀가 지금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번 학기를 쉬어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알거든.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알고 얼마나 진실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 이번 학기를 휴학을 시키든지 아니면 외부 장학금이 없으면은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선교 편지를 받아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 오늘 재정부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나면 거기에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한테 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20%를 하니까 여러분 맥주 헌금, 추수감사헌금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짜짜하게 그냥 막 만원, 2만원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서 통 크게 헌금도 하십시오. 때나. 그래야 좀 많이 좀 섬기고. 왜? 감사잖아.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공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교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이루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느질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질문하는 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뜻이 있다면 순종하는 교회.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평교회를 이 땅에 약 69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 신평교회가 정말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신평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받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위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 전문가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여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결정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담을 넘게 하시고 우리 교회란 담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평교회는 그 누구라도 와서 은혜 받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여지없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시고 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에 넘어서 신음하고 있는 애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들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하여 죄 삼는 이 사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흉년 가운데 풍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너무나 소중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영혼 살리고 정말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 동위로하심과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